안녕하세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참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로 한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전 지역을 구원코자 하시는 비전에 불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왕의 신하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표적 신앙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님의 양식 27절에서 3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격 가운데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동네 GS25에서 사온 맛있는 햄버거와 시원한 콜라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처럼 제자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예수님이 먼저 음식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이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혹시 우리 몰래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리 없이 혼자만 드시는 것 아닌가 여겼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양식, 우리 3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기 전 예수님은 심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양식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양식은 삶의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겠어?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예배 후에는 뭘 먹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먹방을 즐겨보고 맛집을 인터넷 검색하고 소문난 맛집을 먼 곳일지라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아줌마들은 쇼핑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또한 TV 드라마, 영화 감상을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육적, 정신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더 고차원적인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장 4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시대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타들어가는 입술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를 부어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한 잔의 물도 얻어 마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무려 4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44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니. 예수님은 이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힘과 영혼의 만족과 쉼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뭐요? 쉼을 얻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쉼을 얻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은 것이 없어 허전해 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입니다. 세상에서 한 일 중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팀의 1대1을 하더라도 맛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여 양도 살아나고 나도 사는 사명인의 인생을 모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칼 히터는 사명을 받은 날은 생일날보다 더 나은 날이다. 뭐라고요? 뭐라고? 사명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일송이 아니라 사명 축가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에 붙들림 받은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예수님의 비전 35절에서 42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죠? 시작.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보통 4월에 추수했습니다. 당시를 12월경으로 본다면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이런 자연적인 추수가 아닙니다. 영혼을 천국 곡간으로 거두어들이는 영적인 추수를 가리킵니다. 곡식 하나가 익으면 곧바로 곡식 전체가 익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의 변화를 보면서 사마리아 전 지역이 복음화 될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어로 거기 적어줬죠? 영어 좋아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And look at the field. 밭을 보라. They are ripe for harvest. 추수를 위해서 익었다. 곡식이 익었다. 와. 이 밭은 사마리아 땅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땅은 쳐다보기도 싫은 척박하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상과 짜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소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곳 사람들은 남친 여친을 쫓아다니거나 야곱의 우물물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쳐야 할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비전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마리아를 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라.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눈을 내려 깔지 말고 자기 현실 문제에만 급급해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눈을 떠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척박한 사마리아 땅에도 메시아를 소망하며 복음을 영접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과 공부와 취직 준비로 너무 바빠서 영적 소원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캠퍼스가 삭막해 보여도 내면 문제,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양들은 많이 있어서 성경 선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자창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목자님,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덧입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양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읽죠.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여기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비전을 덧입고 나가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농사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둡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헛쓰고 있다만 했다고 손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두는 자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의 수고도 다 아시고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뿌리면서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하더라도 장차 누군가 거둘 것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코로나 엄중한 시기이지만 지금 봄학기는 열심히 씨를 뿌릴 때입니다. 찬송가 496장에 보면 정말 부르면 좋겠지만 불러보시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수고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힘써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낭망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넘치게 주십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7번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전도하지만 6번이나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도자들은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상처가 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한 사람이 피싱됐다. 그 사람은 뭐야? 6번 거절당하고 4개 지금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혹시 거절당하면 7번, 6번 더 거절당하면 피싱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몇 번인지 몰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성교회 청년부 부흥 썼던 죽지마 청년아, 이 책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합심기도 하고 나갑니다. 전도하러. 오늘은 20번만 거절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20번 거절당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70명도 못 되는 그것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부흥이. 우리는 한 번 가가지고 거절당하면 끝이죠. 캐버스 피싱 안 가,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은 뿌리는 자, 거두는 자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 구원 역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기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 읽죠? 시작. 나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 후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그 즉시로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전도입니다. 형인 베드로에게 증거하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아는 사람에게 증거해요.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나중에 제자들이 커서는 이제 노방정도를 했죠. 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이틀이나 함께 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와서 좀 유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청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 듣고 심령으로 영접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말씀에 기초한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열정적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전도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공부 잘하도록 돕는 것.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3,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43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환영받지 못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절기간 예루살렘에게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갈릴리에서도 표적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기초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던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이때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라면 능히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가버나움에서 이곳까지 34km나 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버지의 애타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는 대신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표적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재촉했습니다. 49절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제한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0절 상관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안수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34km나 되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그랬을까요? 이는 표적에 기초한 신앙을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뭐 때문이라고요? 표적에 기초한 신앙을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어가는 아들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당장 해결해 주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후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간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출발할 때는 구름 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불신하고 원망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처럼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적만 구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되더라고요?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제자들의 보지 않았지만 뭐 어쩌습니까? 증인들의 말을 들었죠.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 이런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아니 12제자들이 뭐 속일 이유가 뭐 있어? 분명하게 증인들이 속일 이유가 뭐냐고. 신실한 그분이 속일 이유가 뭐냐고.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어떻게 있습니까? 50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짧지만 시작. 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소원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어떤 근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믿고 그냥 갔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표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됩니다. 뭐라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쩐다고? 보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된다.
믿으면 보인다니까. 믿으면 보여. 믿으면 보여. 영의 세계가 보여. 믿기 전에 나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지. 믿으니까 뭐 보이더라고, 보여.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51절, 52절이 그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 순종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 7시였습니다. 와, 놀랬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죽어가는 내 아들이 낳았구나. 그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줌을 사용해서 원격 진료를 하신 것도 아닌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적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온전하게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처럼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아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남겨놓으신 것이 말씀입니다.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어떤 기적이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깊은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적신앙과 표적신앙은 화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이 놀라운 거죠. 달라.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눈으로 그냥 보는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표적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줘라 할 때 순종했을 때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뭡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살게 되죠. 제 삶을 봐도 그래요.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만 따랐는데 제 삶에 기적이 창출됐다고 저는 믿어요. 기적이 창출됐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쩌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었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을교는 삼겠다. 그 말씀에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또 뭐요?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어쩌어? 너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그걸 의로 여겼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표적이 따라오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무엇이 뭔가 7가지 표적을 드러냈지만 그 표적의 근거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 1장 1절에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우리가 굳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았습니다. 또 현실 문제에만, 먹는 문제에만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참 책망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왕의 신하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보는 형제자매들 심령에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